성경에는 말 잘못했다가 죽는 경우, 또 말을 잘못했다가 복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이 유일하게 잠언이에요. 이 잠언서가 일단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에 넘어와서 누가 이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언어 철학, 아주 그 기가 막힌데,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셨죠? 그 제목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이나 또 우리가 그 천도교라고 아시죠? 천도교나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인명은 제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인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의 그 요인은 바로 말에 달려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말을 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실제로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 그게 이제 잠언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는데, 이 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얘기합니다. 두 가지. 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혀의 열매로 사람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 때 다 혀의 열매대로 돼, 이거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 빨리 죽고, 좋은 노래 해 뜰 날 불렀던 애들은 또 해가 뜨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언어의 영성을 얘기할 때 그 예를 드는 예입니다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열매대로, 사람이 저주스러운 말을 했으면 저주스러운 열매를 맺고, 사람이 복된 말을 했으면 복된 열매를 맺고, 열매대로 산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혀는 그만큼 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잠언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18장 20절에도 보시면, 사람은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결국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바로 여기 혀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잠언서의 첫 서두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역시 잠언이란 뜻이 마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교란 뜻인데, 항상 이게 비교를 하면 참 이게 탁탁 와닿아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말은 어떻고 미련한 말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사물의 이치가 딱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이 비교법이라는 게 워낙 사람을 탁탁 와닿기 때문에 아주 이 비교법을 자식들에게 매우 잘 쓰시죠. 아주 자식들에게 쓸 때, 야, 쟤네 집 애는 A 맞았는데 너는 뭐하니? 이렇게 하면 애가 벌써 머리가 확 돌죠. 야, 너 옆집 애는 그렇게 착하다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벌써 애가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만큼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그 와닿는 말인데, 여기도 이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게 잠언이라는 게 비교를 하는데, 미련한 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말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게 참 잠언 이번에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말들만 쫙 뽑아서, 그것도 그 안에 있던 걸 또 특징을 뽑아 보니까, 미련한 말의 첫 번째 특징은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좀 찔리지 않으시나요? 두루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런데 이 잠언이 밝히고 있는 말 중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남의 말하면요,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새도록 또 밤새도 남의 욕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집에 가서 그냥 김상기 목사 욕을 실컷 해도 이게 끝이 없어요. 욕이 남의 말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입에 그리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이제 허물. 그래서 남의 말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말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흉보는 게 거의 다예요. 흉보면서 이렇게 막 허물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1대1로 하는 건 괜찮은데 1대 다로 했을 때가 문제죠. 이게 남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했을 때는 이게 실정법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 1대1로야 뭐 우리가 이걸 뭐라면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근데 이제 미련한 말의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남의 말을 한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예를 들면 비밀이야라고 얘기했는데 비밀을 터트리는 자, 지켜주지 못하는 자, 이게 이제 미련한 자에 속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을 지킬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미련한 자들은 이거를 지키지를 못해서 별식과 같아서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실수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권사님들을 부모님으로 두신 아들들의 간증이에요. 아들들의 간증인데 특히 딸들도 간증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저 권사님이랑 전화할 때 보면 2시간을 붙잡고 얘기해. 2시간을 붙잡고 막 얘기하다가는 매 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세한 건 교회 가서 해. 2시간을 얘기했는데 또 자세한 게 또 있어요. 끝없는 말, 그칠 수 없는 말. 이게 이제 미련한 말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게 미련.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실수, 허물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잠언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미련하거든요, 사람이. 미련한데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을 다물면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인데 말을 안 하면 되게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미련이 들통나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도 말을 잠깐 안 해버리면 지혜롭다는 소리 듣는다. 이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미련한 축에 속한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어죠, 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투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같이 이제 그 강원도, 특히 강릉 사투리가 되게 북한 말이나 경상도 말, 북한 말도 그렇고 경상도 말도 다 억세지 않습니까? 그걸 섞은 말이 강원도 말이거든요. 근데 강원도 말의 특징은 싸움투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모든 여자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 생활할 때 절대로 남자와 데이트할 때 말을 하지 마. 왜냐하면 말을 여는 순간 강릉 여자들은 다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저희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때 애들 앞에 설교하다가 애들이 왜 이렇게 전사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말투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말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투라 이거죠. 근데 이 싸움투가 미련한 말의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다툼은 필히 사람을 이간질하고.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 미련한 자의 행위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악 중에 이간질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이간질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오는 거죠. 말에서 세 번째 나쁜 말이 바로 이 이간질하는 말, 다투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하는 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 나오죠.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 잘 타는데 나무를 얹으면 더 잘 타듯이 이 싸움하는 투의 말이 이제 그런 것이다. 시비를 일으킨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냐면 매를 자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를 자청한다. 다투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련한 말은 무례한 말입니다. 이게 무례한 말로 들어가는데 함부로 말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말. 이것은 칼로 찌르는 말이어가지고 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다 상처를 주는 말인데 오죽하면 27장 14절 맨 아랫줄에 이 잠언서가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듣는 사람은 그게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련한 말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말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저주 같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남들에게 전도할 때 지하철에 올라가서 하얀 구두 입고 하얀 모자 쓰고 하얀 그 옷 입고 말이죠. 너 예수 똑바로 믿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하고 윽박지르면서 하면 그건 다 저주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같기도 하고 예의가 없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언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례하게 하면 그건 다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저주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제 무례한 이 필터가 이렇게 거쳐지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미련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련한 말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련한 말 중에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다.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인데 이 왜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많습니다. 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뭐 죽을 것이고 가증할 것이요 쭉 하는데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저는 이걸 참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중 삼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죽하면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의의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형님이 죽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해? 어머니 기절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만큼 이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은 거짓 증언을 섰다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굉장히 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거짓말과 그다음에 마음이 같은 거를 일컬어서 이것을 정직이라고 하거든요. 정직.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같이 돌아가는 거. 이게 정직이고 이것이 다를 때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거든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영역에 계신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냐면 말과 마음이 달리 가는. 예를 들면 저 산이 뽑혀서 바다로 가라라고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웃기시네. 이렇게 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이게 거짓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이면 이런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거짓말이 습관이 돼서 이걸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마음에 턱턱 걸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조차도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뭘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수련회를 가서 막
그런 특별한 경우에 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때서야 이게 진실이 토로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서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짓이 많아져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로 해서 남이 피해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거짓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말의 여섯 번째가 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걸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말 끼어드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잠깐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끼어들 때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거 보면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끼어들면 의원님 내 말 좀 듣고 얘기하세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남의 사연을 듣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그 사람은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희망이 없지만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게 말에 조급한 사람들. 정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조급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좀 이렇게 들을 만큼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장로님쯤 돼야 이게 좀 되려나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말을 듣기도 전에 내 말부터 먼저 해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대화하는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중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을 언제 할까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정치 토론에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들을 생각은 안 해요. 내 할 만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다. 잠언서에서는 여섯 번째 조급하게 대화 중에 끼어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미련한 말은 미워하고 왜곡하는 말이 있죠. 이게 참 나쁩니다. 이게 보면은 이걸 뭐냐면 침소봉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A라는 사람은 산을 얘기했는데 이걸 듣고 저기 가가지고는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트된 거예요. 이게 뒤틀려 있는 사람 말합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이 말을 진실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아요. 꼭 거기다 침소봉대해갖고 왜곡하고 뒤틀어서 과장되거나 이상한 말로 만들어서 했던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이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과장법을 쓰고 헐뜯게 되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는 아예 이 잠언서에는 이 사람들이 뭐 벌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여기 보면 까닭 없는 저주, 저기 3페이지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해봤자, 아무리 사람을 욕을 해봤자 그 욕이 사람에게 합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욕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안 이루어진다. 참새가 그냥 휙 날아가 버리듯이 아무리 저주해봤자 까닭 없이 하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서의 미련한 말들의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말이 이거 표현한 걸 보실래요? 비유를 보시면은 미련한 사람의 말은 저는 다리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리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다 이게.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또 사람은 그런 거야. 여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교훈적인 말하는 사람들 있죠. 미련한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와 같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의 똑똑한 말들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 가시를 남을 찌를지 자기를 찌를지 몰라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위험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고는 겉으로는 매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속은요 아주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는 사람들은 이건 마치 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저 흙그릇인데 거기다가 은을 바른 것과 같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금방 깨진다는 뜻이죠. 금방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보기에는 은이니까 휙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흙그릇이라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속으로는 죽이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마음과 말이 따로 노는 거, 이거는 어차피 금방 깨지기 때문에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저 김치하고 웃으라 그랬을 때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었을 때 그거 여러분 분별해내는 방법 아시죠? 모르세요? 한상희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웃고 싶지 않은데 웃는 건 티가 난대요. 이게 무슨 볼이 어디가 안에 걸린다거나 해서 그걸 보면 진짜 속이 정말 기분 좋아서 웃을 때 하고 속은 정말 슬플 때 할 수 없이 웃어야 될 때는 이게 티가 확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죠. 질그릇에다가 은을 바른 것과 같다. 결국은 깨진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말의 세 가지, 힘이 없다, 위험하다, 결국 금방 드러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는 결국에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 결국 그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영혼이 그물에 빠진다. 결국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입의 열매로 사는 존재니까 결국에는 그 입이 거짓과 왜곡과 과장과 이런 것들로 가득, 미련한 말로 가득 차면 결국 그 열매는 그물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말에 자기가 빠진다. 이게 이제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 나도 미련한 자입니다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다들 미련한 사람도 많은데,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리석은 말에 맞추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얘가 반말하면은 너는 존댓말 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거예요. 거기서 무례하게 나오면 너는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차별을 두고 행해보라 이게. 그러면은 너는 미련해지진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대하라 이렇게 나와요. 또 미련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반말해? 니도 반말해. 저기서 무례하게 나와? 그럼 너도 무례하게 해. 왜 그런지 아니? 저 인간이 네가 똑똑하게 수준 높은 말을 하면 지도 수준 높은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이 맞춰줘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다투실 때, 말싸움을 하실 때 딱 보면 이게 딱 적용이 돼요. 내가 차별을 두고 내가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개차반처럼 그냥 막 반말을 써야 될지, 그게 판단이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바로 16장 4절과 5절 그것도 딱 두 개를 붙여놓고 너도 똑같이 해, 너는 다르게 해, 이거를 두 구절을 다른 말을 써놨어요. 이것은 마치 거짓말입니까? 아니고요. 상황이 반말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말을 하지 않고 나는 고상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말을 같이 써야 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여튼 품위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건 확실해요. 그래야 또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500년 동안 그 모여진 지혜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살아보면서 경험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혜로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일단은 이제 미련한 말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말의 1순위가 이겁니다. 말을 어떻게 지키는가, 제어하는가가 1번입니다. 지혜로운 말에 무엇보다도 얼마나 말을 제어를 잘하는가, 이게 이제 1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자, 지키는 자, 아끼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오죽하면 지혜롭게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말을 절제력을 가지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것을 말을 제어하라는 것이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미련하면 그냥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나은 거지, 그 미련한 사람이 말을 안 함으로써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제어하라는 말은 말을 하지,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요 되게 욕먹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 다음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음흉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결론적으로 무례해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막 어르신이 얘기하고 하는데 안 맞춰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회사에서 그 사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음흉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술을 한 잔을 해도 속을 드러내면서 이게 되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도 안 해. 그러면은 진짜 무서워요. 그걸 그럼 지혜롭다고 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을 아끼고 지키라.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잘 구별해서 적절하게 하라는 뜻인데, 이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사람들을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뜻합니다. 타인에게 유익된 말을 하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권고, 충고, 경책,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해서 더 학식을 더 더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권고하는 수준, 또 충고하는 수준, 경책, 약간 혼내는 수준.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상대방을 보면서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경책을 받으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이 경책한 사람을 더 존경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들끼리는. 그러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한 거죠. 귀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말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비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사님께만 하는 말이야 하는데, 그러면 집사님께만 끝나야 되는데 또 가서 이것도 권사님께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또 퍼지죠. 이렇게 이제 이게처럼. 근데 이 진실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켜준다. 그래서 나오죠.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다.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로운 말은 선한 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선한 말. 선한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꿀송이 같아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뼈를 녹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뼈를 녹인다. 그리고 뼈를 꺾느니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선한 말, 부드러운 말.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뼈까지 꺾기도 하고 뼈를 안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굉장한 효력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 게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드러운 말이다.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얘기함으로써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네 번째 이 지혜로운 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게 진실한 말. 이건 뭐 아까 거짓과 상반돼서 워낙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는 말. 그래서 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말, 거기서 나오는 게 부드러운 말인데 뼈를 꺾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7번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적절하게 칭찬을 해서 나는데 이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하지만 사람은 뭐로 단련되느냐? 칭찬으로. 이 단련이란 말이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칭찬 받았느냐.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을 칭찬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이제 지혜자의 말들의 특징을 쭉 정리하고 나서 이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고 보배와 같고 또 입맞춤과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밑에 보실래요? 24장 26절에 이제 이 지혜로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입맞춤과 같다입니다. 입맞춤. 여러분 입맞춰 보셨나요? 지겨우신가요 이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콤함입니다. 달콤함인데 이 입맞춤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적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말. 그러니까 이게 시의 적절하게 그 분위기에서 적당하게 하는 말은 입맞춤과 같고 심지어는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은 것처럼 진짜 예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쟁반 아시죠? 아로 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딱 담아 놓은 건 정물화로 그리기 아주 좋은 건데, 그게 바로 이 적당한 말을 시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달콤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준다. 그래서 이 결국 지혜로운 자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적당한 말입니다. 적절한 말, 이치에 합당한 말. 그래서 이게 이 분위기와 사람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 딱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이 보게 하면 이거 마치 입맞추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잠언에서 그리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대충 와닿으시죠? 뭐 어느 정도 내가 미련한지 어느 정도 지혜로운지는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신약에서 두 형제가 기가 막힌 언어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가 먼저 나와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기도 중에 의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정말 존경받는, 베드로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서에서 쓴 말이 나와요.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가 말은 혀는 불이다, 불. 둘째, 혀는 배의 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봤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본인도 죽는 불 같은 존재다. 말 한마디에 쌍글이 없어질 수 있다. 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키다. 인생의 방향을 다 말이 바꾼다. 그 거대한 배가 뒤에 꽁무리에 있는 요 키로 방향을 바꾸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방향도 뭐가 바꾸냐? 말이 바꾼다. 그러니까 이 혀가 작은 것이로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이러면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이 입속에서 두 가지 말을 같이 한다 이거죠.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야고보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과 키와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실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고, 그러면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길들일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내가 찾은 것이 두 가지인데 이거다.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다니라. 진짜예요. 혀를 꼬매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봤을 때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적당한 말, 그 지혜로운 말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아예 닫고 살아라. 재갈을 물려라.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지 마라. 여기서 좀 어떻게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1번이 목사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신학교 가기 전에 읽었으면 전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모르고 갔으니 이게 선생.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선생질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게 너무나 실수가 많으니 아예 그런 직업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는 추천하고 끝내버려요.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봤을 때는 결국 인간은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흥하는데 결국 이것을 길들일 방법은 없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 선생 하지 말고 목사 하지 말고 말로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입에다가 재갈 물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의 형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는가? 이거는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복음서를 이렇게 잘 뜯어보시면 말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라고 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5가지 언어 철학으로 해서 이제 썼고, 옛날에 장로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첫째가 자명성입니다. 자명성.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중간에 글쎄요 없어요. 중간지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 그러면 옳다 그러고 그르다 그러면 그르다 그래야지, 중간에 괜히 옳은지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너 어느 편이니? 그러면 저는 이 편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헛소리하고 있다 이거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너 어느 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걸 아세요. 하늘에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지만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여기는 나와 너, 그 다음에 아군과 적군, 그 다음에 악과 선, 선과 악, 안과 밖이 딱딱 경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 내려서 경계선이 있는 땅에서 사시면서 내린 결론은 언어는 자명하게 말해라. 괜히 어줍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나는 예 아니면 아니오다. 이 중간에는 만일에 이 중간에 다른 데서 나오면 다 악한 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게 선택의 결단에 설 때가 많은데, 그때 언어를 어떻게 쓸래? 자명하게 말하라. 분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의 그 언어 철학의 중요한 특징은 심판성입니다. 심판성. 그러니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을 뭘로 하느냐? 말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에는 아유 그냥 해본 말이야, 아유 그냥 잊어줘.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기록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심판성이라는 말은. 그리고 결국에 너가 했던 말로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심판성.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이 열매성입니다. 이거 어디 책 보고 뺏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뺏길 때도 있지만 안 뺏길 때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매성은 뭐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본질을 알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지에서 생기는 게 열매인데,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뭐로 보냐면 사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 열매. 열매가 실하면 나무도 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모든 말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에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쌓았는지 나쁜 마음을 쌓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말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하면은
그게 결국은 마음의 분노가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의 내면의 심리는 결국에는 분노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다. 말이 모든 것을 열매를 보여준다. 이제 이 말이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언어는 공개적이다. 공개성을 얘기합니다. 공개성.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나가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언어가 곧 영적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했던 말들은 다 영적인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했던 말, 그 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모른다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핍박받는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 순교냐 배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섰을 때 그 별거 아닌 사진 하나 바른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우 예수님 몰라요. 사실 내가 몰라요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던 말들은 결국 하나님께 한 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공개적이다. 그리고 은밀한 데서 말한 게 겉으로 드러날 것이고 등경 밑에 두지 말고 등경을 위에다 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귓속말로 했던 거를 너희는 가까이서 크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숨길 수가 없느니라, 공개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존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언어를 던져버리면 거기가 존재하게 돼요. 여기에 교회가 생길 거야. 그러면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생각하면 거기에 그 언어로 계속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현실화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미리 언어로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진짜 존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 앞에 가서 달리다 보면 헛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말이죠. 자고 있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죽어 있는데 왜 자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언어고 이게 존재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죽은 자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게 언어라는 게 그만큼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언어 속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을까? 예, 달려 있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모든 게 달려 있다. 이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고 이것을 이제 야고보가 이어받았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